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게요. 행복하게 삽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행복하게 삽시다. 네. 네,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시죠? 네. 우리는 가끔 인생의 방향을 잘못 가는 사람에게 번지수 잘못 찾아가고 있다, 이런 말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옥산교회 주소를 아시나요? 다른 거 생각하기도 바쁘신데 무슨 교회 주소까지 생각하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교회 주소를 잘 알아야 돼요. 계집면 옥산길 26.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집에서 살기 때문에 뭐 주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와야 되는지도 묻고, 주소를 알아야 뭐 또 물건이나 우편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우리 교회 주소는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사시는 곳 주소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역의 목적지를 찾아갈 때는 주소 번지를 찾으면 되죠. 그렇다면 영적인 목적지도 찾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교회 주소는 어차피 몰랐으니까. 혹시 1189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뭐 이거 자동차 번호 같기도 하고 휴대폰 뒷자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진실하셔. 천국. 천국도 되는데, 사실 이 1189는 성경의 총장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의 길 66-1189번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려다가 그냥 너무 길어서 행복의 길로 했지만, 66-1189번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이거 잘 모르겠으신 분은 구구단 3단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39, 27 이러죠.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그런데 66권 가운데 이 창세기가 50장,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출애굽기 40장 뭐 이렇게 쭉쭉쭉 가지 않습니까? 이걸 총 요한계시록까지 도왔더니 1189장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6-1189번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영적으로는 그 번지수에 살자고 제가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좀 묘하게 끌리지 않습니까? 안 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조금 끌려와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 행복의 길 번지수 66-1189번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66권에 모두 1189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되면, 성경을 한 장씩 읽게 되면 3년 3개월이면 일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부임을 해서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출애굽기 28장까지 읽었어요. 웬만해서는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굉장히 많이 읽은 거죠. 이제 주일에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4년 되면은 성경 일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장씩 읽으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 한 장씩은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1189장 중에 한 장인 이 시편 1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또 그렇게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편의 말씀 중에는 이 1189장의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그 내용이 명확하죠. 이 명확함은 아예 1절과 2절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5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5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이 5가지 태도는 성경 전체 이 1189장을 그 중심에 두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을 했을 때 이 3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문장의 흐름을 보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태도,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태도도 복 있는 사람의 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있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이 없어도 도덕적인 변화는 가능하죠. 막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영적 변화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맥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가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여물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소 키워봐서 아시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잘 씻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 생활이 활동을 하도록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앉지 않도록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이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았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웠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악을 도모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의 반대 개념이죠. 도덕적으로만 생각할 때 악과 선을 구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이지? 막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의 충고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악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인들을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은 뭐예요?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뜻합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인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흥미로워 보이고 뭔가 잘 될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글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실 그건 유혹인 거예요. 이 유혹은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꾸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내게 돼요.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도 어떤 죄를 딱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아유 잘못했어요.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변명을 하게 돼요. 자꾸. 제가 이랬는데요. 막 자꾸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유혹은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자꾸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내고 그 변명으로 인해서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되고 끝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변명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다면 혹시라도 변명을 하려다가도 그것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유혹을 제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을 오만한 자라고 하거든요.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그런 오만한 자가 되는 거죠. 결국 오만한 자는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꾸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세 종류의 악인들이 그 죄질이 자꾸 점점 악해져서 점진성을 보여줍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자꾸 잘하는 특성이 있어요. 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막 극약무도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도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두 번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점점 악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 내 가치관이 돼버려서 나의 생활 양식이 되고 나중에는 악을 주도해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악은 아예 처음부터 금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자. 악을 가까이 할 필요가 1도 없어요. 우리는 흔히 노는 물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물고기는 자기가 노는 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이 좋으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튼튼합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않으면 물고기는 병들거나 폐사를 해버려요. 우리는 독극물에 오염이 돼서 자꾸 물이 오염이 되면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둥둥 떠다거나 폐사돼서 죽어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노는 물이 악한 물이면 우리는 다른 악인들과 함께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66권 1189장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겠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죄 따르고 악 따르고 오만 따르게 된다니까요. 그럼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적극 특성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돈을 보고 즐거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만 보면 즐거운 거예요. 또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 보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즐거워야죠.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이 제일 즐겁습니까? 바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이 즐겁다고.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말씀이 즐거우셔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가르침. 여호와의 가르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다 둡니다. 그런데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둔다는 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찬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냥 계속 하고 싶지만 이제 설교해야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즐거움 찾을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면 만족스러운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책은 많이 있을수록 좋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까이 놔야 보기 좋기 때문에 꽂아놓지 말고
주무실 때도 그냥 머리 앞에다 놔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펼칠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어야 돼. 성경 말씀. 항상 가까운데 말씀, 성경책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으로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주의 법을 사랑하니까, 이 주의 법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한대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지루한데 이거 봐지겠냐고요. 간구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볼 때 기쁨이 생기게 해주세요. 즐거움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지난주 오후 때 찬양했잖아요.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회복하니까 그 시편 51편을 증거하면서 나왔던 찬양,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이 말씀 읽는데 말씀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길은 오늘 시편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보다시피 행복의 길에는 만사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온갖 일이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이 말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형통은 악인, 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물질주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만사 형통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뜻을 해석할 때에는 대부분 물질의 형통으로 그거를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해는 위험한 해석입니다. 이런 이해는 물질주의 해석으로 형통을 이해해버리면 악인들의 궤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길을 따르고 쫓고 서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사 형통은 물질 형통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과일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볼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무들 보면 막 꽃나무나 이런 것들은 화려하니 예쁘잖아요. 과일나무는 어때요? 볼품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왜 심습니까? 볼품도 없는데. 보려고? 아니죠. 왜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일이라는 유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일나무를 심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생나무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고요. 이 나무는 옮겨다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나무를 생명수 가운데 옮겨서 심은 나무가 3절에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열매 없이 죽을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척박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물가로 옮겨 심어주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물가로 옮겨 심겨졌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옮겨진 시냇가의 나무인데 열매 맺어야 되겠어요? 안 맺어야 되겠어요? 맺어야죠. 그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수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면서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 비와 눈이 땅에 적셔서 이 소출이 나게 하면서 싹이 나게 하면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것 같이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말씀을 근거하면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물질도 주관하시고 생사도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때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돼 있을 때가 형통한 거란 말이에요. 물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문 4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한낮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죠.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 악인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사랑하는 옥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길 번지수는 어디라고요? 66까지는 참 잘 나오시는데 뒤에가 잘 안 나오네요. 1189 어렵지도 않아요. 1189 66국에 1189 66-1189번지 이렇게 외워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66권 이 1189장 흠뻑 젖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행복의 길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66-1189장에 거하는 거. 그 번지수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지수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있는 삶을 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 66권과 성경 1189장이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어서 열매를 맺으며 주의 일에 형통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